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보여주면 믿을게요. 또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믿을게요.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원해요. 그죠? 그런데 기적 좋죠. 또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보려는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고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기적과 이 표적의 차이점은 뭘까?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 기적은요, 불가사의한 현상 그 자체를 말해요. 기적은. 그리고 표적은 그 현상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표적은 왜 일어났어의 표적을 맞춰요. 그렇게 왜 일어났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화장품 살 때 샘플 꼭 줍니다. 그죠? 근데 이 샘플 왜 주는 걸까요? 그 샘플 써보라고. 써서 쓰고 좋으면 사라고. 맛배기로 주는 거잖아요. 샘플이. 본품을 팔면 더 좋으니까 본품을 팔기 전에 샘플이 이렇게 공짜로 주면 남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본품을 팔면 이 샘플 그까짓 거 유두 아니니까 그 본품을 팔기 위해서 샘플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은 본품과 같아야죠. 그걸 같지 않으면, 질이 같지 않으면 그건 사기죠. 그래서 샘플은 꼭 본품과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줍니다. 본품을 팔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샘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적 뒤에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님의 표적, 어마어마한 이 표적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표적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 나올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를? 기적, 표적. 기적, 표적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표적이라고 했다 이거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단 한 사람도, 신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고침을 받거나 기적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풍병자 볼까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있죠.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내 친구가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그 침대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어때요? 인산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대체 그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 어땠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었죠. 지붕을 뚫고 그 침대를 이렇게 달아 내려서 예수님의 코 앞에 중풍병 친구를 대령해 놨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되면 굳이 그런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12해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어도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혈류병이라는 자체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땠죠? 그 뒤로 슬쩍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쓱 잡았죠. 잡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 와서 뭐라 그래요? 12해에 알았던 그 병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이 있어야, 그죠? 봐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절대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바디메오는 그저 이렇게 있었죠. 하루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떡하죠? 자기가 갈 수 없으니 거기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가지 못하니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불러요. 그래서 아무리 제자들이 야 그만하라고 그만해 아무리 막아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고쳐주세요 소리를 질러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고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나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더라.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나오겠죠. 그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내가 예수님께 맡겨봐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믿음이든 결단이든 그 무엇이든 꼭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나오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올 때까지 장애물들이 많다는 거죠. 장애물들이. 그 장애물들을 다 이겨내야 극복해야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이 나온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되고 예수님을 강력히 믿는다는 의미도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의미도 되고 교회를 온다는 얘기도 되고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맡겨야겠다. 내가 그 주님을 한번 믿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니까 그 앞에 어느 동네 어디 있지? 그 가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즉 지금 나온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 그게 교회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막혔습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보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든 이러한 어떤 시도를 얘기하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쉽지 않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에 대한 얘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결국에는 그 죽을 병 걸렸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그의 온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누구라고 추정을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갈릴리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거 실제잖아요. 성경은 실제라서 다 실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역사책하고 달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 왕의 바로 신하, 그래서 고위 관리층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리다고 하면 어떻죠? 지금도 어느 정도 5급 공무원쯤 되면 권력, 부, 명성, 인지도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다 해봤겠죠. 좋은 명의란 명의는 다 해봤을 겁니다. 46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를 영어로 보면은요, 그의 아들이라는 이 그의 아들에 정관사가 붙었어. 영어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그의 아들이 곧 외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돈 많은데 외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게 됐어요. 무엇을 해도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딱 왔을 때 아무리 아들이 죽어가도 그 예수님께 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거리상의 장애예요. 지금 이 신하는 어디 있다고? 가버나움에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갈릴리 가나에 계신다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4km예요. 34km인데 그때 당시 교통수단으로 측정했을 때 그때에 그렇게 쉬운 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단숨에 달려왔어요. 자, 이걸 단숨에 달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 뒤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은요, 아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아들이 치료받을 때까지 하루가 비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미친 듯이 왔지만 갈 때, 그죠? 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해석들도 많고 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분이 단숨에 달려왔구나. 장애를 하나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장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도 고위 관리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해.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냐? 이분이 곧 메시아다라고 선포가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검증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작한 때라니까 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만 번째 될 때가 아니고 딱 두 번째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없어. 이럴 때 이분이 여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수님께 오기는 왔으나 그 고위 관리층이 단지 대대로 목수집, 비천한 목수하고 아직까지 뭐라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분, 그저 소문에 그냥 무슨 기적을 좀 일으켰대 라는 그 소문이 있을 뿐인데 그분을 따라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와서 사정하고 부탁하기에는 굉장히 장애를 극복한 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그래가지고 100%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 어때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네 속담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은 정보나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 죽었다고 하자. 죽어도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이 시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핵심은 구원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표적을 보자, 기적을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어서 아무리 거듭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아주 맨 앞에서 아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주의 표적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 축복하는 얘기는 아닌데 왜 축복을 하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수반합니다. 수반해야 돼요. 그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14절, 17절 두 절입니다.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즉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결단력이라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행동으로 가기 위한 그 결단, 의지 이게 빠지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결실의 문제에서는 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단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맨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다니니까 누가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지 않을까? 혹시 정말 그런 은혜, 그런 응답, 그런 거를 보게 되지 않을까? 나도 믿음이 더 자라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이건 뭡니까? 내가 비록 잘 믿어지진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의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 이 결단력이 있는 이 결단의 요소가 나를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어요? 그런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그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단이라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이 결단이라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더 큰 주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권호중 씨라고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권호중 씨가 어떻죠? 그의 아들이
전 세계에 15명 내외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질환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권오중 씨 아들만 앓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아들이 그 희귀질환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 처음에 이제 고비가 오죠. 막 다 죽어가고 난리가 나서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그때 당시 권오중 씨는 어땠냐 하면 원래 불교 집안인데 그 부인이 크리스찬이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다니고 있었던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권오중 씨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게 서원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살아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가 왜 일어나 했더니 희귀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그 권오중 씨가 방송을 중단하고 아들을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 따고 또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하나님께 올인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뭐 아들하고 찬양한 내용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아들을 살려주신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 짧게 이거 가서 이제 다 보시면 더 좋겠어요. 근데 뒤에 짧게 나오는데 요 영상 보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하늘이 이 아빠의 지독한 헌신에 감동한 걸까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공부가 쉽지 않았던 혁준군이었지만 아빠와 엄마의 끈질긴 노력 끝에 대학에 합격했고 무사히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미술에 소질을 보이던 혁준군이 정식 화가로 데뷔한 것입니다. 그가 캔버스에 담아낸 강렬한 색채와 순수한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실제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당당히 해외 전시회까지 초청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그저 평범하게만 살길 바란다던 아빠의 눈물겨운 소원이 20년 만에 기적같은 예술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권오중 씨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버티시라고요. 아무리 깜깜한 동물 같아도 제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 보라고 말입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자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버린 이 시대의 진정한 아버지 권오중 씨, 그리고 절망을 딛고 희망을 그리는 작가 권혁준군, 이들 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도 반드시 꽃이 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권오중 씨는 여기에는 이제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앙간증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삶을,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요. 나는 예전에 이분이 얼마나 이 사람 하다 보면 뭐 별별 게 다 나와. 이분이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서태지와 아이들의 안무가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화려했던 옛 시절보다 지금 주님과 함께 이 평범한 새 식구, 이 상황, 이 모양이 나는 훨씬 행복하고 정말 이게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들을 이렇게 유튜브마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사람마다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내가 급해서 간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갔는데 그 주님은 버리지 않고 주님은 그조차도 다 받으셔서 결국에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는요. 제가 예수님의 표적을 누리는 비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예수님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네, 믿으면 되는데 왜 못 믿을까?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참 놀라운 것이 숨어져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는 거, 그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증거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없이 왔다는 증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너희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왕의 신하, 곧 이 사람에게만 책망하는 얘기면 너는이라고 했을 텐데 왜 너희는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복수를 쓴 이야기는 지금 왕의 신하 이 사람만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때에 있는 여기에 지금 어디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을 통틀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의 내용을 앞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앞전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기록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이 처음에는 뭐 남편을 5 만나고 6 만나고 어느 남편을 만나면 더 좋을까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필요 없네. 이거 주님을 만났네. 이거 메시아를 만났네. 야 이러고 가서 어때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4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한껏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아주 열매가 그득그득 맺히고 이렇게 갈릴리 가나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 오시면서 보니 우리가 읽지 않은 40절부터 그 내용 이하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어때요? 너무나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도리어 겸손하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되는 반면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너무 잘 안다는 그런 명목으로 자꾸만 목수라는 것을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또 비천한 직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인 거죠. 차라리 유대인들이 저 피를 더럽혔다고 하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하고 늘 조롱했던 사마리아인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서 이렇게 되는 반면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과 같이 왕의 신하도 역시 그 왕의 신하도 지금 믿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온 거잖아요. 급해서 온 것을 주님이 딱 꿰뚫어 보시면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플러스 왕의 신하를 함께 너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보면요. 49절에 한번 볼까요? 49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손을 쓸 수 없으니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 같은 상황이지만 정반대로 처신을 해서 정말 주님의 극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 사건입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그 장관이죠. 장군인데 그때 당시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병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내 하인이 병들었다고 하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인의 집에 그래 알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덕망도 있고 회당도 지어주고 백성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부탁을 들어서 그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주여 주님 우리 집 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의미가 뭐냐 하면, 주님, 굳이 주님이 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명령하셔도 저쪽에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저쪽에서 나을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이것을 듣고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죠? 왕의 신하는 뭐래? 아이고 주님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죽으면 그 다음엔 손 쓸 수 없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이 야 가라.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난감한 말이에요. 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긴가민가 하고 왔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라 집으로 가. 네 아들 지금 살아있다. 안 죽었어. 가 했을 때 선택 양갈래가 생긴 거예요. 왜? 정말 내가 주님의 말을 믿고 우리 집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우니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양갈래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양갈래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뭘 선택했습니까?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뭘 선택했어요? 믿는 것을 선택했어. 그래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와서 갔다 봤더니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언제 아들이 살아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실 그 시간이더라. 놀랍다. 그래서 그 온 집안 식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온 천지 창조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키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가는 데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줄까 어떡할까, 나는 저기에 붙을까 떨어질까, 늘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될 것을 믿지 못할 때에는
아무것도 이 성경이 나에게 당하는 게 없고 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부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지 여러분 믿을 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공간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그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 믿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것을 내가 믿고 누릴 거냐 말 거냐.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도 역사하시고 주님이 내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과연 내가 믿고 그걸 누릴 거냐 안 믿고 말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것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주님의 표적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